저는 한사랑교회 섬기고 있는 김광도 목사고요. 제가 페이스북으로 여러분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결혼을 하면서 저희 아내랑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해가지고, 뉴질랜드 간 지는 15년 됐고, 중간에 1년 정도, 감리교에 따라서 단독 나갔다가, 본교회에서 이제 다시 이게 불러서, 지금 어쩌다 보니까 벌써 담임한 지 8년 차가 됐더라고요. 하여튼,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와서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뉴질랜드 하면 다들 많은 분들이 유럽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오세아니아 지역 남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계절이 반대고요. 시차는 4시간 정도 납니다. 인구는 한 500만 명 정도 되고요. 전체 인구가 한국의 10분의 1이죠. 한국 인구만큼 있는 것이 있어요. 양이 있습니다. 양이 5천만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한 10배 정도 사람보다 양이 더 많고요. 국토는 한 1.7배, 한반도 1.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멀리 있어서 작아 보이지만 면적은 생각보다 큽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이 먹여 살린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GDP가 30% 정도 삼성에서 나는데 뉴질랜드는 낙농업이 30%를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우유, 뭐 이런 거, 치즈, 이런 거, 건강식품 이런 걸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하정환 목사님이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혹시 시간 되냐 해서 무조건 된다 그랬어요. 저도 뭐 1분 1초가 아까울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을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하정환 목사님 좀 오랜만에 봤어요. 저도 이제 맨날 와가지고 이렇게 못 보고 다 사람들 못 만나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저랑 사이즈가 비슷해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둘 다 대학교 때 이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날씬했습니다. 예. 저도 날씬했고 우리 하정환 목사님 되게 날씬했는데 건강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어요. 오늘 룻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여러분 룻기에는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메추라기가 떨어진다거나 기적적인 승리도 없고요. 병자가 고침받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룻기는 그냥 정말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민교회를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민의 역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룻기도 이민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끝은 처음에는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고 나요. 이민의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룻의 이야기가 제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걸로 넘기면 되죠? 네. 룻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룻기는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회복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여인 한 명.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고 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돌보셨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룻기를 좋아합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없지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죠? 뉴질랜드 이민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 두 가지 때문에 와요. 노후, 편안한 노후. 두 번째는 교육. 그런데 그 좋아 보이는 뉴질랜드의
와서요. 이민자의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에 사역하면 와 목사님 부러워요 그런데 저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가서 스시도 싸보고요. 청소도 해보고 트럭도 몰아보고 근데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여러분 고난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고난이 오면 우리는 항상 다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난 좋아하시는 분 없죠?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저기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누가 이렇게 코비드가 와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오미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압 땅을 갔는데 10년 만에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옵니다. 오랜 지친 가뭄으로 경제적인 한파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갔지만 이 가정에 속한 남자들이 모두 다 죽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기준으로 남자가 모두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집에 뭐예요?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의 반응이 참 남다른 게 하나 나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원망할 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올 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희 집 아버님이 좀 장애가 있으셔요. 아마 사건 25시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 프로그램인데 예. 저희 아버님이 그 2번이나 나왔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하셔가지고요. 그때 어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우리 집이 뭐 주일 예배를 빠진 것도 아니고 예배 빠진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더라고요. 아마 나오미의 입에서 또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솟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자신의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낙담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삶을 뒤돌아보고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니 도대체 이 집이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 남자들을 치셨느냐라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초점을 맞추는 게 있는데 뭐냐면 깨닫고 돌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에 찾아온 고난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요. 담임 목사로서 모든 고난과 그 걱정을 다 메고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찾아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우리의 실수,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과정은 하나님의 그 훈련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은 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실패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 한 명만 이야기할게요. 사사 삼손이입니다. 그는 달란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힘도 좋았고요. 여우 300마리를 잡을 정도로 스피드도 있었어요. 그죠? 여기 여우 잡으실 수 있는 분이 없잖아요. 맨손으로 여우 잡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여우 300마리를 잡을 정도로 스피드도 있었어요. 보통 힘세고 이러면은 좀 머리가 둔할 수 있는데요. 삼손은 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수수께끼를 냈는데 풀지도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재능이 많았던 사사가 어떻게 돼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재미있는 표현이 저는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저는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상징한다고 봐요. 분명한 것은 삼손이 머리털이 자라면서 하나님께로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는 자에게 크신 팔과 능력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삼손, 엘리야, 모세 다 인생의 고난이 있었지만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기근이 있으십니까? 시험과 근심으로 낭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코비드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들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가다 회개하다가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룻기의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굉장히 등장해요. 아니, 룻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잘한 것이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낭망하여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정에 이 며느리 룻이 같이 하기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이 어떻게 왜 돌아왔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장 14절에 룻의 선택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부쫓았대요. 부쫓았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거든요. 다바크.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는 뭐냐면은 마음과 힘을 모든 것을 다해 붙잡았을 때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더 제가 한국적인 표현으로 쉽게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엿가락이 척 달라붙듯이 그때 쓰는 표현이 여러분 이 다바크예요. 떨어지지 않겠다. 내가 그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 나오미의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룻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룻이 이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룻이 나오미를 통해 본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보통 며느님이랑 관계가 어떠신가요? 한국에는 좀 이렇게 고부 갈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룻이 나오미를 보았을 때 왜 시어머니가 그 섬겼던 그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을까? 이 나오미의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쫓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 결심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민자의 삶 그 10년 동안 어려운 과정 속에서 룻이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쫓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때 학화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끝나고 이 설교 말고 다른 설교했는데 권사님이 한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목사님 고생이 너무 많으시자면서 제 손을 딱 잡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독일에서 40년 동안 간호사로 있다고 오신 분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요, 이민의 어려움이 있어요. 외국 땅 가서 여러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죠? 제가 뉴질랜드 가서 처음에 충격 먹었던 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은 빨리빨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뭐든지 금방금방 해주는데,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차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가 얼마만큼 걸렸는지 아세요? 여기는 5분이면 다 출동하잖아요, 그죠? 보험 처리가 완료되는데요, 2달이 걸렸어요. 중간에 연락이 안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편지 보냈는데 못 받았어? 다시 보내줄게, 그러는 거예요. 편지를 받아가지고 보냈는데 또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휴가 갔으니까 기다리래요. 와, 놀랐습니다. 한국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방 땅에서 살던 3000년 전에 과부가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이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시어머니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와 함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쫓아갈 수 있겠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쫓아가던 시대였어요. 룻기는 사사기 가운데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 있죠. 우리 성경 자주 읽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쫓았더라, 살았더라. 여러분, 그런 시대였어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시대인데, 왜 하나님은 룻의 가정을 보면서 그곳에 이새와 누구요? 다윗까지 연결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살아가던 그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쫓고자 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룻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12장 1절에 나오는 이 몸은요, 단순히 우리 바디, 육체를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삶 전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룻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돌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결말을 알지만 여러분, 이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쫓기로 한 거룩한 결단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룻의 입장에서는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몰랐어요. 우리는 이미 다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쉽게 다가올 수 있지만 하루하루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겐요, 그 미래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답답할 때가 있고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것이 언제 변할까? 여러분, 우리 답답한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반응한 자에게 일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요, 기적이 없을 수 있어요. 눈앞에 깜깜한 상황이 언제 풀릴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함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함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룻의 이 결단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그 시기가 추수할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추수감사절 돼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해놓으셨는데, 그죠? 이 베들레헴에는 그래도 감사하게 풍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정에는 먹을 것이 지금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자는 다 죽고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민해서 실패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슨 낚시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 가정을 바꿔가기 시작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저는 이삭 줍기를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쪼그려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거를 줍는다라는 것은요, 5분만 해도 벌써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대접 하나에 이 이삭을 채우는 거요, 쉽지 않아요. 그죠? 예. 농사를 지시니까 잘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대접 하나에 이 이삭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기 고된 일을 하기에는요, 제가 볼 때 룻이 그렇게 젊은 것 같지도 않아요. 주인의 눈치도 봐야 돼. 그죠? 자기 밭도 아니고, 그죠? 어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몰래는 아니지만 가서 이렇게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따라 밭의 일부분을 남겨주는 좋은 주인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법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그렇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니까 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왜 내 귀퉁이를 두라고 했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낙과 그런 사람 객들을 위해서 남겨주라고 했잖아요. 더구나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룻이요, 그곳에서 이삭 줍는 것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룻의 믿음의 성격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건 한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 묵묵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돌보시는 은혜가 있어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 주시겠지.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제가 볼 땐 성경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일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원하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에는요, 기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룻기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한 이 가정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가정을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돌보셨는가? 짧게 말할게요. 하나님은요, 룻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은혜를 사용했어요. 룻과 이 보아스가 만나는 과정에서 성경은 이 단어를 씁니다. 우연히 마침.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라고 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보아스가 나와서 만남의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항상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축복할 때 기도하는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만남의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룻의 가정에는요, 이 보아스가 하나님을 대신한 고엘이었어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드라마처럼 운명적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뭐예요?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 일을 이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봐도 그렇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그 과정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룻도 이런 우연히 숨겨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인도함을 받아 보아스를 만나 몇 가지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가 뭐냐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죠? 예, 그냥 하루하루 갔는데 야 이제 너 여기서 계속 일해. 그죠? 되게 좋아하시네요. 예, 정규직이 되었어요. 둘째, 외국인 노동자 출신이잖아요. 이번에 한국 왔는데요, 길거리에 나가니까 왜 이렇게 외국인들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외국인 노동자, 이 룻 아니에요? 그죠? 외국인 노동자인데 어떻게 됩니까? 보호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뭐 근로기준법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쫓겨나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 보아스의 밭에서 한 에바를 얻게 돼요. 역시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네. 한 에바가 22리터예요. 이게 몇 킬로냐면 14에서 한 15kg 정도 돼요. 역시 이제 놀라십니다. 예. 여인이 이삭주께서 절대 얻을 수 없는 양이에요. 하루 종일 해도 이 대접도 안 돼요. 그런데 14kg, 15kg,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게 일보 직전이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이요, 여자 2명이면 14kg면 2달은 먹지 않을까요? 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이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게 되니까 땅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에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찌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보아스가 하는 말이 여러분 명작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PPT는 안 만들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왜 어찌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했는데 보아스는요 본질을 보고 있었어요. 야, 믿음으로 살고자 온 너를 하나님이 너를 나를 통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개가요 출애굽기를 연상시키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날개는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 거요? 자녀가 잘 되는 거요? 치아가 좋은 거요? 네, 다 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 중에 진짜 복은요 하나님 날개 거하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룻은요 결단했어요. 내가 하나님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엿가락처럼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앞에 반전의 은혜를 나타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은 없어요. 하지만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은 베푸시고 치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우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합니다.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고요. 메시아의 가문이 되게 하셨고요. 이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 것이 룻의 믿음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와가지고요. 정말 바쁜 가운데 그래도 하나 책을 읽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와서 저도 책 좀 샀거든요. 원수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는 책을 제가 지난주에 좀 보고 있는데 10편 23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집중해라. 그러면서 그분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이 테이블이거든요. 식탁.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편한 사람들과 식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숨 막힐 때가 있어요. 그죠? 저만 있나요? 네. 불편한 사람들과 밥 먹을 때 여러분 소화가 안 될 것 같고요.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불편한 상황을 20대를 여러 번 보냈잖아요. 오랜 기간 보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30대의 왕이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베풀어 갔는가?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 그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다윗이 집중하는 것이 하나 있었대요.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고 있을 때 다윗의 그 영성이 살아났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날개 아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기적과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룻기 가운데 하나님, 룻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또 하정환 목사님 가정과 주님 또 이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을 다바크하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날개로 채우시는 주의 날개로 덮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